올해 4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한 7개월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각 한 장 한 장씩은 다 하진 않았지만 중간에 빠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명령과 함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자 유대교에 대한 핍박이 있기 시작했고 그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이 시작하면서 그 중심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당대 최고의 그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유대교 내에서는 꽤나 성공한 삶을 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인재 중에 인재였고 유대교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주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사울이 유대교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그의 눈을 어둡게 했고 그리고 그 밝은 빛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은 나중에 바울로 불려지며 우리가 흔히 그를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30여 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꽤나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했고 그가 방문하는 모든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순환,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그의 고백을 따라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거의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고린도후서가 기록되는 시점에서 보면은 30년은 아니겠지만 거의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이 30년의 시간, 아마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할 만큼 했다라고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유대인은 왜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때렸을까? 40대를 맞으면은 그거는 살인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기 위해서 39대의 매를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5번을 맞았대요.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사도 바울을 본다면은 아마 사도 바울의 몸은 여러 군데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일에 진심이었던 그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그의 나머지 모든 인생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뭔가 분명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할 만큼 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데 그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눌리는 근심과 같은 일이 하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그 뒤에 28절 말씀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이 외에 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일을 외에 그 일들은 고사하고 그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걱정과 염려가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는지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 또 성도들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전도하면서 가정교회를 지역에 세우고 다녔지만,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당시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늘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며 지역에 세워놓은 가정교회들을 늘 염려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힘들어하며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맡기고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끊임없이 전도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오늘 나눠드린 그 설교의 간지를 보시면은 두 가지 단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에서의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저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눈치가 복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인생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거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은 결국 로마까지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로마에서 마지막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물론 이 뒤에 또 다른 내용이 있지만 그거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16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과 그의 일행입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라는 문장이에요. 보통은 무거운 죄를 지은 로마의 죄수라고 한다면은 2명의 군인이 지키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이 2명의 군인이 1명의 죄수를 지키는데, 보통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진영 안에서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서 죄수를 지켰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죠. 2명이 아니라 1명의 군인이 지켰고, 진 안에 있지 않고 진 밖에, 그러니까 군인이 머무는 주둔지가 아닌 그 밖에서 사도 바울을 지키며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바울이 지은 죄를 그 그러니까 무거운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 시선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군인이 지내는 곳에서 지내지 않고 사적인 공간에서 1명의 군인과 함께 자유롭게 외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비록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 미결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비교적 바울은 자유롭게 지내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까도 봤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 중에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꽤나 익숙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권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환경과 배경에 맞추어서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복음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변경을 해가면서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람과 상황에 맞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언어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전하는 복음은 일종의 설득이었습니다. 그것이 권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설득하는 과정은 어때요? 윽박 지르거나 소리 지르거나 화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을 달래가면서 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배려와 환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이었어요. 그 결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는 그 말을 믿고 누구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듣기를 거부하고 깨닫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반발, 그리고 때로는 누구는 듣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서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의 사역을 정리하며 요약을 합니다. 자, 그런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니까 30절 말씀에 온 이태 2해를 지내며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2년의 시간, 죄수의 신분으로 예수를 전하는 일을 그것은 당연히 했을 것 같지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자신이 알고 믿고 깨달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이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솔직하게 진리를 숨기지 않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거침없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고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전하는 과정에서 거침없이 어떤 방해나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이 돕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1차로 이제 그 감옥은 아니지만 그 죄수의 신분으로 머물러 있는 2해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록들도 남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의 보내는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거의 끝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뒤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넘겨줄래요?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거예요. 전제는 일종의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자신의 삶이 거의 다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왔다라고 하면 인식하면서 7절에서 고백을 하는 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사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게 AD 한 64년, 65년경으로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가 재판을 받고 이제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무죄가 인정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그가 무죄 신분을 받고 나서 바울은 뭐 했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오고 설교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왔잖아요. 그의 남은 인생의 마지막 종적들,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은 그 기록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채워갔을까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뭐 했을 것 같아요? 질문. 뭐 했을 것 같아요? 막 임해서 막 뭔가 오물오물하지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옆 사람이 들을까봐. 그죠? 바로 그거 했어요. 뭐 했을까요? 예수 전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 전하는 사역했어요. 실제로 AD 한 95년 이후에 AD 290 몇 년에 기록된 여러 책들을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1차로 이 풀려난 이후에 자신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을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요. 그리고 로마에서 두 번째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투옥이 되고 거기서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이 사건 이후에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사도 바울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성경엔 나오진 않아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이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31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들,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읽어왔던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보니까 그 일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31절을 딱 읽고 이제 사도행전을 덮어야 되는데 이거 왠지 덮기에 너무 애매한 결론 아닙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가르치더라. 자, 이러면은 보통 사도행전의 흐름상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죠?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생겼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은 또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가르치더라. 혹은 이 가르치더라 이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요 앞전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 결론 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사도행전에 뭔가 애매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애매할 수도 있고 옆에다가 가로 열고 열린이라고 한번 써놔 보세요. 사도행전의 열린 결론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울의 삶과 함께 묻혀진 이야기가 되고 고전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이야기는 결론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론이 애매한 것 같아요. 마치 바울 이후에도 어디선가는 예수를 전하는 이야기가, 그 삶을 살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기록을 멈추지 않고 그냥 열린 결론, 애매한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도 바울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장식하며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있지만, 이 결론이 열려 있는 것은 이 나머지 페이지들은 우리 앞에도 열려 있기 때문에 써내려가야 될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제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언제 맺어져야 될까요? 이 사도행전의 결론은 언제 닫힌 결론으로 마감될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행전의 결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결론됩니다. 결론이 맺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사도행전의 결론은 열려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비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사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찾아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의 마지막 부분은 아직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것은 열려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그때까지 그 사도행전의 결론을 볼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며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도행전의 결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열린 결론을 우리가 봐요. 우리의 삶의 사도행전의 결론은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그날 마감될 겁니다. 어떤 결론을 마지막으로 쓰고 이 성경을 닫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몫이에요. 알다시피 11월 23일 날 여기 출발을 해서 12월 3일 이번 주 수요일 날 돌아왔어요. 11일, 날짜로는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인도 하면은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미접촉 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쓰기 위해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어딜까?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이 미전도 종족이 있는 인도 땅이 복음화되면 주님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인도라고 하는 땅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인도는 종교적인 자유가 인정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인도에 딱 가면은 힌두교가 가장 많죠. 그런데 거기에는 크리스찬도 있고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섞여 살더라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핍박 지수를 보니까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의 핍박이 가장 심한 나라는 우리의 예상대로 1위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고 11위가 인도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기독교의 핍박이 적지 않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인도가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집계하기는 14억이네 16억이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인도의 인구는 집계 불가예요. 왜냐하면은 워낙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인도가 인구도 많고 또 조사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아서 실제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대체적인 의식이에요. 자, 이런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6명이 교회에서 출발을 했고 4명씩 한 조가 되어서 4개 조로 나눠서 각각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 명은 그 인도 현지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통역을 도와주시는 현지 사역자가 한 분 따라 붙어서 거의 한 6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우리가 준비해 간 것은 막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대부분의 사역은 그 가정교회를 방문하는 일들이었어요. 인도의 아주 시골로 들어가서 도시에서 한 4시간 정도 차 타고 가서 시골로 들어갔고, 시골에 가서 정말 차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길로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 아주 낡은 집이 하나 나와요. 그 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널찍한 공간이 있는데 얼추 잡아서
한 20명, 30명 정도 앉으면 꽉 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현지 사역자의 말로는 6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악보가 없어요. 음도 정확하지 않은 음을 타악기에 맞추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찬양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들 말로 하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소리가 정말 뜨겁고 그들의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4개 팀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교회 와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들고 그들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은 또 현지 사역자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팀들마다 경험했던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각 팀마다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되게 놀랄 만한 일이죠. 귀신이 들려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그의 눈이 뒤집혀져 있고 알 수 없는 고함을 지르고 때로는 입에서 뱃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오버히트 하듯이 그냥 무엇인가를 쏟아내고 그러는 사람들의 우리 팀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팔과 다리를 붙들고 제어되지 않는 그 강한 힘을 우리 팀들이 눌러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무섭지만 해야 되는 일이기에 발 뺄 수 없으니까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경련이 멈추고 그 사람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더러운 영이 떠나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더러운 영을 제압하시고 거기에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벗어나서 오늘 그 현지 사역하시는 지바 목사님에게 온 편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귀신이 쫓아나고 평안을 찾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의 내용들을 보내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그 시골의 가정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비전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때까지 그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저는 보고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합리적인 사고고 또 다른 하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사고보다 경험적인 측면은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이 뇌리에 박히고 그것은 오래 기억이 되죠. 그렇게 보니까 아마 이번 단기 선교에서 우리 여기 갔던 몇몇 지체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거기 과연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이 경험적인 이야기들이 그들의 삶에 꽤나 오랫동안 인생에 각인되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의 그 시골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어떻게 이곳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작지만 그런 교회를 세우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때 그 시절 그곳에 있는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마침을 위해서 써내려가야 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도 시골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지만 이곳 실리콘밸리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인도 시골에 나타났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이 각 지역마다 펼치는 전략이 달라요. 인도 시골에서 사탄이 악한 영에 씌어가지고 사람의 눈이 뒤집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기도해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일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핍박이, 예수님이 원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핍박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억압하고 그들을 가두어야 되고 그들이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한 영이라도 붙들려고 하는 사탄의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간절함이 그 지역에서는 사탄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의 자유를 이용하는 것이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 그 자유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참 자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방해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사탄은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아요. 왜?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의 작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의 답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로 갈리게 될 겁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가만히 둬도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사탄의 전략이 맞는 거예요. 자, 인도 땅에 있었던 그 영과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지 않는, 왜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또 다른 이유는 복음에 대한 갈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도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어요. 의원도 찾아가 봤대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 복음이 아니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기도할 때 귀신도 물러가고 병도 고쳐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역은 어때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아니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이 아니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침하고 감기가 걸리면 제일 먼저 뭐 해요? 기도합니까? 예수님 찾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약을 먹어야 되지?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갈망이 우리는 적어요. 자유로우니까, 선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도 시골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안은 이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된 삶, 절박하지도 뜨겁지도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다면 그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뜨겁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사탄이 그곳에서 그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지도 않지만 이 지역은 사탄도 손 놓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망해가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자유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리콘밸리의 위기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흥해요. 목장 식구들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묵상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 삶의 평범함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살아가지잖아요.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고 기도가 닫히고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지는 것,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딱 한 상황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들려져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고. 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겠노라고.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 사도행전의 우리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